네, 지난주에 그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성령님은 그 창조의 일에 함께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이미 창조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또 그곳에 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4번에 걸쳐서 보혜사, 이런 이름을 붙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지난주의 말씀은 처음 보혜사라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등장하는 본문이었다면, 오늘은 마지막 말씀,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마지막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각 본문마다 독특한 어떤 성령님의 사역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외에 어떻게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실까, 언뜻 우리의 머릿속에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그런 성령님의 참 특별하신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님의 이 특별하신 사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3가지에 걸쳐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성령님은 책망하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불교를 믿는다, 유교를 믿는다, 좀 그런 차원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 이후에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죄는 어떤 도둑질을 한다, 나쁜 일을 한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한다, 이런 우리 어떤 도덕적인 결함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 사도는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그 뒤에 가면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다른 피조물들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죄의 출발이고 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피조물을 두고 사는 모든 삶을 죄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무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러시아의 어떤 대문호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있을 수가 없다. 무신론자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무거나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모두 걸고 걸어갑니다.
자기의 인생의 가치가 온전히 어떤 것에 있다고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모두 내맡기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가치를 한 곳에 집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경배하고 섬기고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는 모두 우상숭배, 곧 그것이 죄의 뿌리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탐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로마서 1장에서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피조물을 더 높이는 것이 죄의 뿌리라고 설명한 바울 사도는, 자, 우상숭배의 다른 모습이 뭐냐? 그것이 탐심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그냥 도둑질하는 마음의 죄가 아니라 우상숭배와 같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탐심을 가질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굉장히 가지고 싶다. 그게 꼭 물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명예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소유, 물질적인 소유도 될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꼭 가지고 싶은 것이 사실 자기 것이 아닌데 꼭 가지고 싶은 마음, 그것이 탐심입니다. 근데 이 탐심이 어떻게 우상숭배가 될까요? 이 탐심을 가질 때 우리의 심령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것은 이 물건이 없으면은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이걸 꼭 가져야지 내 인생이 참 행복해지겠구나. 내가 이 명예를 취해야지 내 삶이 참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꼭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라는 것은 단지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을 넘어서서 그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어떤 것, 그래서 그것을 가지는데 모든 것을 거는 것,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탐심 그 자체는 우상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 같아서 그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상태가 탐심이기 때문에 그런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것, 헛된 것에 자기를 모두 걸고 있는 것, 그것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고 내 삶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책망하실 때 성령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사용하십니다. 성도들을 사용하십니다. 성도들은 피조물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삶의 가치라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 삶의 가치를 여기고 살겠다는 성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참된 예배, 피조물 대신에 창조주 하나님을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참된 가치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의 고백과 그런 삶의 실제가 없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책망하시는 도구로 쓰시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자주 드는 예가 욥의 아내입니다. 여러분들 욥기를 기억해 보시면 이 욥과 욥의 아내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주 제사도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건강과 그리고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욥은 참 고통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잃어버렸을 때 욥 뒤를 따라서 욥과 같이 제사도 지내고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던 그 욥의 아내는 욥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욥이 이런 세 가지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욥의 아내는 외형적으로는 욥과 같이 제사도 지내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욥의 아내에게 하나님은 누구였는가? 그것은 욥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신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과 자녀들과 건강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고 난 욥의 아내의 삶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으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린 욥, 당신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삶의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외형적으로 예배에 함께 했던 그런 신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결정적인 순간이 닥쳤을 때 욥의 아내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경배하고 있었는가, 무엇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있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마다 어떤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우상 숭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삶의 가치를 삼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그런 실제적인 우상 숭배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그런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참된 예배가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의 모든 것으로 여기는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 앞에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죄를 책망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죄에서, 우상숭배라는 죄에서 실제적으로 떠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용하실 때 성령님은 이 세상을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10절 말씀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씀은 참 의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니,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하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에 머무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서게 해주셔서 모든 권세와 권능을 이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 아니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 의롭다 여겨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의로우신 자가 되셨는데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삶에 훌륭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훌륭한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래, 네가 의롭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합당한 자다, 그렇게 여겨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우심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이야기할 때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명예를 얻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 의를 말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무익한 자들, 아무 쓸데없는 자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런 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의를 추구합니다. 자기의 성공을 통해서, 자기의 성취를 통해서, 자기가 한 도덕적인 일을 통해서 자기에게 있는 어떤 것을 근거해서 내가 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합당한 존재다, 심지어는 어떤 절대자 앞에서 내가 괜찮은 존재다, 그런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방식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고대 어떤 옛날부터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정화수를 떠놓고 열심히 그 천지신명께 비는 그 정성을 보고 천지신명이 감동이 되어서 어떤 좋은 일을 해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냐? 종교적인 열심이죠. 내 종교적인 열심이 그 천지신명이라는 어떤 절대자 앞에서 인정을 받아서 합당하다고 여겨져서 그래서 내 정성을 보고 나에게 좋은 일이 주어지는 그런 자기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성공을 이루었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참 의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무익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의로우신 분의 그 의 때문에 나는
겨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하고 정말 자신이 무익하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 그런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의에 대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의 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미약한 존재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런 굉장히 약하고 자기 의가 없는, 전혀 없는 우리를,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의에 대해서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이 세상을 꾸지람하실 때 그런 우리를 내세우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내 의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의, 그것으로 무장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여러분들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그 전신갑주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 의의 흉배는 내가 어떤 것을 해서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전신갑주 6가지를 이야기하고 난 뒤에 뭘 이야기하느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내가 가진 어떤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의가 아니라 기도해서 성령님께 간구해서 나는 무익하고 나는 전혀 의가 없지만 그 의로 나에게 흉배를 붙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의를 얻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이런 자들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자기 의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 근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이 세상 임금들 앞에 많이 쓰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운명을 좌우할 것 같은 존재들은 예수님을 법정에 불러내었던 왕들, 제사장들, 총독,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좌우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왕은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참된 통치자는 예수님의 운명을 좌우할 것 같았던 그 이 세상의 통치자들, 왕들이 아니라 죽어주신 예수님, 그분께서 이 세상의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6장 33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참된 승리자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의 왕들이, 권력을 가진 그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기신 예수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의 삶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이 세상의 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줄을 서야, 그들 앞에 잘 보여야, 여러분들 직장에 계신 상사분들이나 또 교회나 세상의 높은 분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을 유일하게 주관하시는 분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 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강요하느냐? 너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렸다고.
자기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앞에서 왕됨을 주장하는 많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의 참된 왕은, 참된 승리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의 의를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는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싸움입니다. 그런 우리 앞에 두 분의 보혜사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세상을 책망하시기도 했지만 예수님 스스로 많은 책망을 받으셨습니다. 이 책망한다는 표현이 요한복음 8장에 똑같은 단어로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인데요. 여기서 나를 죄로 책잡는다. 예수님께서 이 죄로 책잡는다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라는 책망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책망하고 계시지 않고 세상이 예수님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보혜사 되신, 첫 번째 보혜사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책망을 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책망당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령의 책망을 하는 도구가 되기 이전에 많은 세상의 책망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실체를 보시면 세상을 책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책망당하시죠. 바른 일을 해도 책망당하고 좀 때로 부족함이 있어도 많은 책망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하시는데도 책망받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앞뒤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한 그런 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책망합니다. 근데 그 내용으로 책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책망하느냐? 4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 개인적인 부분을 가지고 또 책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보혜사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런 책망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생명을 다하는 자리까지에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진리를 붙들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에 책망을 당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의의 그 근거가 되어주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살 때 세상이 우리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 책망을 당하셨지만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신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도구의 길에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위로를 주셨느냐? 나도 이 세상에서 책망을 당했다. 그러나 그 책망 가운데서도 나는 끝까지 진리를 지킴으로 결과적으로 내가 세상을 책망했다는 중요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책망당할 때 기쁨으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인 것입니다. 또 한 분의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주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루터 선생님이 이 위로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자는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는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 스스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진노와 공포 가운데 있지 않고 밝은 웃음과 달콤한 위로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도록 하늘을 향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분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모든 대상들을 하찮게 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외치십시오. 사탄과 온 세상이 지금보다 더 맹렬히 덤벼도 나는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외치고 신뢰하게 해주십니다. 결코 우리는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이 세상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이 성령님이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사랑하시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이 보고서 책망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그러나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책망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이 책망의 도구가 됨으로써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과 적당하게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똑같은 삶을 삶으로써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책망의 도구로서 굳건하게 세워질 때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참된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건져내시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를 보고 이 세상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진정한 책망의 도구가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사랑하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의도 그리고 용기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향한 책망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또 그것과 함께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소망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또 세상의 책망을 받으셨지만 그 책망 가운데 참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예수님, 두 분의 보혜사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